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30절을 하나 더 봅니다. 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지난 계시록 5장을 함께 참고해 보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7인으로 인봉된 책들을 펼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정한 구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심판에 관한 광경이 생각이 나면서 아침 일찍 와서 자서전에 있는 243페이지에 있는 심판에 관한 이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신성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요한복음 5장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5장의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과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잠시 한번 보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레신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면요. 중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받으시고 다윗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바로 그러므로 그 까닭에 이런 연고로 그분은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그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요. 다윗의 뿌리에 이겼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타락한 인성으로 오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심으로 재판관의 자격을 얻었다고 예레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보시면 그분만이 홀로 재판관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왜냐? 이는 그분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배심원 심판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유럽식이죠, 그죠? 배심원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그의 정보망을 벗어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서전 심판에 관한 이상을 보시면요. 불꽃 같은 눈앞에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된 책을 펼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잠시 동안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마치 불이 타는 것 같은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누가 13장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들으세요.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땅만 차지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장이란 여러분 들어보셨죠? 회계장부, 거래장부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모든 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이어서 엘레노아에서 남편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나의 남편에 관한 기록을 보았는데 충성이라고 기록되었고 그의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근거하고 책망하고 여러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쭉 기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보망을 벗어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는 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한량없은 분이시다. 그
그분은 천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저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주의 군대의 주제로서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호위하시기 위하여 앞장서서 가신다. 계시록 6장 1절 첫째를 떼시니까 이기고 나아가더라. 이사야 42장의 말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죠. 정말 그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모든 하늘의 편린이 준비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군대가 주제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시죠. 그죠? 이기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이것들을 유혹으로 받으리라. 하늘은 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이기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된다고 보장하십니다. 맞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인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으신다.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둘레에다 불승각을 두르기 위해서 하기 2장의 메시지요. 우리 영혼의 성전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자아를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한 손에 벽돌을 쥐고 한 손에 칼을 쥐고 성전 재건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준다고 보장하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의의 재판관이시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받을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 히브리 4장을 펴시면 15절 16절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도 아울러 보겠습니다. 4장 14절 16절의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이요. 그의 맹세를 이루시고 뭘 이루셨다고요? 그의 맹세요. 이루시고 하늘 정보를 인수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가셨다. 계시록 7장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제사장직의 조건 하나를 충족하셨다. 흠도 없는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인류의 혈육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대신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러므로 제사장직을 성취하셨어요. 그는 지금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요.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사정을 호소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중보자.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의의를 회개하는 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중보하시죠. 죄값을 물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지 의의를 증가시킴으로 또 다른 제사장직에 한 것을 충족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다윗의 뿔이 이겼단 말이요.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렇죠? 또 거룩한 완전을 이뤘기 때문에 중과죠. 그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마귀를 승리했고 시험을 이겼고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위탁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각 사정에 긍휼하심을 잃어버리는 뜻입니다. 각 사람의 사정을 그분 앞에 가져오셔서 제 심리를 하실 것이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 심리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심판을 승고하실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는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확신의 근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공부했어요. 누가 더 지혜를 받을 것입니까?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맞죠? 온 하늘은 과연 성령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시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의 생애와 품성에 불완전한 흔적도 없었다. 그는 가장 시험을 받은 환경하에서도 홀로 그분은 흠이 없는 순결을 유지하셨다. 그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다시 나와 아버지도 하나라고 외쳤다. 예수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완전하신 의를 가진 분이라고 주장하셨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주었습니까? 결론은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투 서문의 말씀 보시면 왜 다니엘서 계시록을 주었는가? 특별히 왜 대전투 상하관을 주셨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사단의 관계와 책략과 악마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피해서 흠이 없이 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장면을 우리 여러분 보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 조금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를 좀 펴시겠습니까? 스가랴서를 펴시면 오순절에 성취되었던 한 성경 구절이 늦은 빛 때 더 크게 성취될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연합한 사람들, 우리가 비록 다윗같이 연약한 아이일지 모르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보증을 주신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2장 8절 9절의 말씀. 연구해 보시면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취된 말씀으로서 늦은 빛 때 완전한 성취를 볼 말씀이 8절에 9절의 말씀이요. 읽습니다. 제가 그날에 바로 적용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날에 우리 늦은 비가 임하는 날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보세요. 약한 자가 뭐 같고? 다윗 같겠고. 다윗이 누굴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예? 그 다음요. 다윗의 족속 누가 같겠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아무 같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것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과 화합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요청에 충성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라 말이면 뭐 이기는 자.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각자가 이겨야 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여 내가 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기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에서가 미식가가 입맛에 늘 굴복했던 그가 거룩한 주님의 요구 앞에 입맛에 굴복함으로 영신을 잃어버렸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호와 입맛과 식욕과 정욕을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람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건을 벗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로 깊이 돌아가셔야 수건이 벗겨져요. 아니면 죄를 몰라요. 죄를.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 각자가 이겨야 할 어떤 것을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의인은 절대로 죄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죄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겠다.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이름이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특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제 심리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제 심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 심리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소망의 말씀 잘 아시죠? 왜 우리에게 제 심리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쏟고 물린 사람들이에요. 속아서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주님께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심리에 제 심리를 받을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과거를 성령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골로새 2장 10절 인용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전신갑주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만이 그 안에서 완전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정합니다. 이같이 이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갑옷을 아무도 벗기지 못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요.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넉넉히 들어가. 베드로후서 1장의 생명보험 증권 기억나시죠? 이기는 자의 보증을 딱 하시. 이와 같이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뭘 보증하십니까? 영생. 참고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쉽게 더 말합니다.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영생을 지금 얻었죠.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두 분이 막 신나게 논쟁해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과 이 교회 변방에 있는 사람이 막 한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 가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재림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흘러가 버린 사람이 간증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또 이쪽 사람들은 아이고 웃긴다. 빛에서 어둠으로 갔으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 영생 문제 가지고 치타고 있어요. 영생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주님께서 내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지만 빼앗길 수 있으면 지켜야 돼요. 맞나요? 지켜야 돼요.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계시 7장의 1절의 주석이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광분할 것이다.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는 택하심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 택함 받을 것인가? 누가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것인가? 모든 사람의 택함 받을 조건을 다 제시했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조건에 응한 사람만 택함 받을 것.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들어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씀하세요. 건방지다. 너무 교만하다. 어찌 하루의 삶을 주님과 은혜를 충족히 받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가? 건방지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뭐한다? 택함 받는다. 특히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깨어서 기도하고 성결을 연구하고 시험이 올 때 도망치는 사람, 시험이 올 때 요셉처럼 즉시 주님께 숨는 사람만 택함 받는다. 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택함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되었지만 구속을 얻는 사람들은 이 조건에 응한 사람만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가는 주석에 나와요. 택하심을 위한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예정. 택한 사람만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예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서 1장과 아울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본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구약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경험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걸음으로 이 진주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거든 새 사람들은 경험을 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이제 행하라.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합하여 같이 살아라. 혼자 살지 마라.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근데 요셉은 아시죠? 순경에서나 역경 중에서나 그는 변함이 없었죠. 그죠? 늘 겸손하죠. 그죠? 이 사울이 새로운 일에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결과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신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리신의 말씀 빌리면 새 사람의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깨우침에 대한 영적 지식을 주심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심으로 매 순간 너는 연약한 새끼줄이야. 매 순간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의지에 자신을 붙들며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사울은 큰 변화를 받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성결의 빛이 마음을 깊이 비추자. 사울은 시편 90편의 8절의 말씀이에요.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죠? 시편 90편 연구를 해보셨죠? 비로소 그는 이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힘과 능력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전적으로 와야 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택하심에 응하지를 않아요. 자신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울은 성령도 받아봤고 새 사람도 되어봤지만 새로운 의도 받아봤지만 그걸 멸망하고 말았죠. 보실래요? 전에는 희미하게 불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누가요? 사울 왕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높은 지혜를 주시면서 용기와 지혜도 주셨습니다. 힘과 은혜의 근원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의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이해력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여주었고 은혜도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승리 아시죠? 그 마지막 인내를 시험하시는데 딱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왔죠. 그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시험하신대요. 처절하게 까불고 키질하신대요. 재판장에 나갈 때 한 호리, 한 티끌만한 것이 있어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키질하고 까불고 계시겠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 끝절에 말씀 보시 주석에 우리를 힘껏 누르시고 또 빛에 비춰보시고 또 누르시고 또 비춰보시고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겠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판단력을 믿고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을 그는 알았죠. 겸손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이런 신나는 경험 여러분 정말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까요? 요셉처럼요. 섭리가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감옥에 갔지만 불평함마다 없이 또 참고 충성을 다하잖아요. 또 섭리가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경험입니다.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의미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명예롭게 높은 지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선한 자질들은 계속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요. 참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죠? 겸손한 사람이 부름받았는데 교만해서 건방져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반면에 모든 악한 성벽들은 점차 그 힘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아래서 계속 순종할 때 점점요 선한 자질은 뭐해지고 강해지고 악한 성벽은 점점 힘해진다. 맞아? 이게 가랴봉 1권의 말씀 같아요. 타락에서 구원받는다 뜻이요.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이 치유되어진다는 뜻이요. 자녀님처럼 점점 세상에 나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주께서 그들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안하시는 사업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 주신 교훈을 아시겠죠? 여러분 맹렬히 이 일을 하셔야 맹렬히요. 에베소 교회 보낸 메시지에 수많은 칭찬거리가 많지만 하나 잊어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구절 보고 마치십시다. 시편 17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참 자주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17편 우리 1절에서 15절에 관한 주석인데요.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에 관한 주석인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투쟁이란 말씀이요. 다윗의 투쟁.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상징적인 사람이다. 그의 역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록된 역사이다. 다윗 속에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이 일에 뭐예요? 패배를 받아들여버리죠.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돼라는 생각에 빠져버렸죠. 그죠? 매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날마다 계속되었고 사단의 군대는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매 발전의 매 발걸음마다 싸움을 걸어왔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 그죠? 알았다. 마침내요.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겪었던 그 투쟁은 예수를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이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즉시 오리지 않아요. 왜요? 왕이 되었을 때 위험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죠? 이길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딱 앉혀 놓았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평안해지고 전쟁이 거치고 평안해지니까 뭐가 싹 들어와요. 게으른 정신이에요. 게으른 정신. 게으른 정신이 들어와요. 게으른 정신. 나태한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자 사단이 뭘 넘어져요? 교만을 싹 불어넣어 주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정신이 싹 솟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인구를 계산하는 죄를 또 범하죠. 내가 왕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때문이야. 이 정신. 내가 이렇게 되었어. 마리아처럼 내 아들이야. 우쭐하는 정신. 그 전부 사단의 정신이에요. 영적 나태의 게으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투쟁은 우주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전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온 세계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울고 웃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은 지친 하나님의 군병들을 위해서 원수를 대항하는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입술에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서 있다. 시편의 말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천만 천사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셔서 완전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재판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를 떼고 계셔요. 기도하십시다.